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 시간.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감 시간입니다. 클로징 타임, 또는 데드라인이라 그러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숙제 마감날 있었습니다. 또 시험 보기 위해서 접수하는 마감날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리포트를 쓰는데 마감날이 있었고요. 또 요즘은 텍스 보고를 해야 되는 마감날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을 내야 되는 마감날이 있고, 또 우체국이나 은행이나 관공서에 가면 또 여러분의 사업장도 그럴 텐데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클로징 타임이라고 그러죠. 길을 건널 때는 이제 그 길을 건너 보행자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앞에 표시를 해주고, 거의 시간이 다 되면 이렇게 삐삐 울린다든지 신호를 깜빡깜빡해서 빨리 건너가라고 하는 마감을 경고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기한을 이제 정해 주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끝내시기 위해서 기한을 우리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그냥 마감날이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마감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감 효과. 우리가 시험이 이제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냥 놀다가 시험 본다 그러면 벼락 공부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막 열심히 시험 보기 얼마 전에 밤을 새우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커피도 마시고 잠을 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공부를 합니다. 또 입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몇 년 전서부터 이렇게 학원에 다니면서 잠을 쫓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 하루에 5시간 잠자면 떨어지고 4시간 잠자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열심히 이제 그 데드라인에 맞춰서 공부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한국에 있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마감 시간 효과라고 하는 거는요, 마감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아주 동작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향상되고요. 잡생각이 별로 없어집니다. 그것만 해야 되니까, 내일 모레 시험 봐야 되니까 그냥 시험 공부에 집중을 하니까 더 많은 이런 창의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좋은 생각을 이제 또 올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마감 시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감 시간을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드리기 전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를 잠시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이들도 이제 마감 시간에 가는데요. 이들은 어떤 일을 했는지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마감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했던 그 10처녀에 대한 비유는, 물론 천국에 대한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25장에 이르면서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천국에 관해서 많은 비유를 하셨습니다.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또 밀과 가라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양과 늑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10처녀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또 버려진 자와 데려가는 자의 이야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 중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 속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결혼식, 10처녀가 이제 결혼식에 참여하는 그때인데요. 오늘날 결혼식은 그 브라이드메이드들이 이제 꽃을 가지고 신부 옆에 이렇게 들어서서 신부가 들어오는 것을 만나는데, 그때는 이제 등불을 들고 나던 이제 그런 시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처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10명의 처녀들은 같은 점이 너무 많고 또 다른 점이 너무 많고, 또 자세히 이 구절을 들여다보면 이 비유는 확실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잘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듬성성 빼먹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같은 점 생각해 봅니다. 이 10명은 다 10처녀라고 그랬으니까 처녀였습니다. 결혼한 적이 없었겠죠. 그리고 이들은 다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결혼식에 오라, 어느 날 며칠 날 몇 시에 결혼식 하니까 오라, 그래 초청장을 이제 받았지요. 그리고 그날은 그 사람들은 다 승낙을 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 때
등을 가지고 갖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신랑을 가지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것까지 같이죠. 신랑이 안 오니까 잠이 들었습니다. 같이죠. 밤중에 소리가 나서 다 같이 들었습니다. 함께 깨어났습니다. 신랑을 맞으려고 부산을 떠는데 등을 찾는데 거기서 다른 것이 나오죠. 신랑을 만날 걸로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드레스를 아마 입고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요, 오늘날 우리 교우들하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참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예수님 기다린다 그럽니다. 같은 성경을 봅니다. 같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도 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런 그 결혼식을 이제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그 기름을 갖지 않았다 하는 게 이제 다른 점입니다. 교회에 다닌 사람,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종교에 다친 사람, 또 구원받은 사람 다 이제 구별이 잘 겉으로는 안 나지만 예, 그 내면적으로 이렇게 다른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열천의 비유를요, 여러분 잘 읽어보면 질문이 너무 많아요. 먼저요, 이게 완성된 완전한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요, 신랑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게 없습니다. 신랑이 집안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가 없어요. 신랑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랑이 늦었습니다. 왜 늦었는지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뭐 자동차도 타고 와야 되고 뭐 비행기도 타고 와야 되고 결혼식장에 이래저래 올 텐데 왜 늦었을까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걸어다니던 시절이기 때문에 멀리서 오기 위해서 결혼식이 늦을 수도 있겠지요. 만일에 이렇게 결혼식이 늦어서 밤중까지 결혼식이 진행할 수 없다 그러면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리스케줄, 오늘 결혼식을 다시 스케줄해서 이제 어느 날 모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 결혼식을 연기하지 않고 밤중까지 계속 갔다는 게 우리가 의문이에요. 왜 초저녁에 결혼식이 밤중까지 갔는데 연기하지 않고 그때 결혼식을 했을까? 그 다음에 열처녀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길가에 신랑이 밖에서 온다면 길가에 기다리고 있었을 거고 방 안에 집 안에 있다면 집에 어디서 기다리고 있었을 때 처녀들은 어디서 기다리고 있었을까? 설명이 없습니다. 결혼식장 안에서 기다렸는지 결혼식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열처녀는 신랑이 늦게 올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만일에 몰랐다면 등을 안 가지고 갔을 거고요. 만일에 알았다면 등을 가지고 갔는데 10명이 다 등을 가지고 간 걸로 봐서 신랑이 늦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조그마한 램프 이런 등이 아니고 아까 그림에 나와 있던 그런 등이 아니고 토치라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잡으러 갈 때 로마 군인들이 들고 갔던 그거를 똑같은 말로 램포스라는 히브리어로 썼는데요. 그런 등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맣게 이렇게 들고 가서 이쁜 게 아니라 큰 등을 가지고 가는데 그 밑에 이제 그 기름병을 아마 달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 5번 나오는데요. 다른 데에서는 아주 큰 이런 등을 쓸 때 이 램포스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랑이 늦게 오는데 이들이 등을 켜놨을까 꺼놨을까 하는 거죠. 잠이 들었는데 그때 등불을 켜놓고 잠들었을까 아니면 꺼놓고 잠들었을까? 성경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처음부터 이 열처녀 중에 5명은 기름을 가지고 갔고 5명은 기름을 안 가지고 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 밀어난 5명은 아예 처음부터 기름을 가지고 가지 않고 등만 가지고 갔을까? 아니면 기름을 조금 가지고 왔는데 다 태웠을까? 설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10명이 갔는데 3명 대 7명이라든지 하나님은 3하고 7을 좋아하시니까요. 아니면 4대 6이 아니고 아니면 뭐 3대 7이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5명, 5대 5가 5명이 똑같이 한쪽은 슬기로운 자고 한쪽은
미련한 자라는데 왜 10명 중에 5명으로 갈랐을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숫자는 3이라든지 7이라든지 이런 숫자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나눠주라고 그러는데 기름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가서 사라. 그렇게 그 파는 사람한테 가서 딜러에 가서 기름 사와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은 방법은 일러줬습니다. 자, 딜러에 가거라. 가서 사갖고 와라. 또 너희들 나눠주면 내 것도 모자랄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방법은 알려주었지만 자기 기름은 주질 않았습니다. 내 것 좀 나눠줄게. 이랬으면 10명이 다 들어가서 결혼식 아주 멋있게 됐을 텐데 안 주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종교라고 말합니다. 종교는요, 우리가 선하게 사는 방법, 우리가 착하게 사는 방법, 내가 하는 거는 잘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자,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제 결론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5명이 나갔습니다.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들이 한 딜러로 갔을까? 아니면 각각 다른 딜러로 갔을까? 한 사람은 이쪽 가고 한 사람은 저쪽 가고 이래서 여러 곳에 가서 기름을 모아왔을까? 아니면 한 곳에 가서 사왔을까? 돈은 가지고 갈 수 있었을까? 그 다음에요, 이 기록을 하면서 미련한 처녀의 이야기들을 먼저 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을 쫙 이야기하고 나서 5명을 그 슬기로운 처녀 5명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시작이 됐는데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신랑이 모른다 그랬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초청장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 그들이 와서 신부를 맞이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그들의 이름도 적었을 거고 그들을 잘 아는 친구로 이렇게 초청을 했을 텐데 나는 그들을 모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의문이 많아요. 그 성경은 자세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에게 그 많은 이런 그 영감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을 구원받아서 성령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자 보십시오. 10명이 다 처녀입니다. 신랑 초청받았습니다. 이제 교리가 같은 게 성경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갔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들었습니다. 깨어났습니다. 등을 준비했습니다.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날 우리 종교에 우리 기독교에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만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내면에 기름이 있는 사람과 기름이 없는 사람은 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니 같은 옷을 입은 것으로 구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자리에 잠든 것으로 같은 시간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자리에 간 것으로 구분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번 날 보니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자신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born again Christian,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근데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놀랍게도 70%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70%가 다원론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하늘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니까 맹자한테도, 잘 들어보니까 공자한테도, 뭐 이런 사람들한테도, 석가모니한테도 들어볼 만한 진리가 있다. 그들의 말도 들어봐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7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구원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석가모니하고 다른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그 날짜 그 시각 거기에서 그대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이 종교가 이거는 전혀 다른, 비교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혼동을 해서 다원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는 신랑을 만나는 거는, 신랑을 예수님인데 만나는 거는 교파나 종교나 교리나 직책이나 성경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이라는 거죠. 구원은 빌려주거나 나눌 수가 없습니다. 다섯 명이 처녀들이 우리한테 좀 주라 그랬으면 좀 나눠줬으면 될 텐데 나눠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로 non-shareable, 영어로는 그렇게 말하면 쉐어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잘 믿기 때문에 아들이 그냥 어머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잘 믿기 때문에 남편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집안에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기 때문에 온 가족들이 다 천당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non-shareable이면서 non-transferable, 나눠줄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어서 말씀은 전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이 평생 같이 살지만 줄 수는 없고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나눠 가질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한국에서 많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게 이런 거잖아요. 면허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박을 하는 사람은 약국 면허도 빌려주고 자동차 타는 사람은 뭐 자동차 면허도 빌리고 이런저런 면허를 빌려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되죠. 면허가 없는 사람은 이제 법에 걸리니까 그 사람 이름으로 면허를 빌리는 거죠. 구원은요, 그렇게 빌릴 수가 없다는 거죠. 구원은, 기름은 자기 거, 자기 안에 채워야지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열천의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날은 끝난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나중에 이제 결론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생의 마지막에 둘 중에 한 사람과 둘 중에 하나와 어포인먼트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어포인먼트를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의 날에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상금을 받기 위해서 어포인먼트를 해놓은 날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똑같은 어포인먼트인데 똑같은 사람에게 벌을 받기 위해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지옥에 가기 위해서 어포인먼트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가기는 가는데 죽기는 죽는데 그날이 오기는 오는데 둘 중에 하나의 어포인먼트를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어포인먼트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지옥에 가는 어포인먼트를 하고 계신지 둘 중에 하나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5명이 변명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할 수 있게요. 나는 신랑이 늦어질 줄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사랑으로 그냥 봐줄 줄 알았습니다. 이 변명을 한마디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모른다 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자, 기쁨의 날, 결혼식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쁨의 날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뭘로 끝났습니까?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기쁨의 날로 시작해서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안에서 결혼식은 열렸습니다. 잔치가 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2000년 동안 열려있던 이 문이 이제는 닫히게 되는 거죠. 열처녀 5대5로 구별해서 슬기로운 5과 미련한 5으로 이제 구별을 하셔서 기름을 가진 자, 기름을 안 가진 자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신랑이 온다. 늦게 오는 것뿐이지 신랑이 온다. 이게 말라기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말라기에서 맨 마지막 구약성경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냐면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이 온다. 그런데 주의 날이 오는데 안 믿는 사람은 나무뿐만 아니라 가지까지 다 태울 것이고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깔리게 될 거다. 그러나 구원받은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날이 올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날 예수님이 오실 때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어포인먼트 앞에 갈 때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내지하는 사람, 요한에서 1장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거기 보면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seal,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갖고 있었으니까 졸든지 자든지 신랑이 늦게 오든지 신랑이 일찍 오든지 어느 시간에 오든지 전혀 어려울 게 없었는데 이들은 신랑이 늦게 오기 때문에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5 처녀들은 이렇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메시지 말라기서 7번째인데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데살로니가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마감 시간, 하나님의 데드라인입니다. 끝나는 시간. 하나님은 이 마감 시간 전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가 하는 걸 보기로 하겠습니다. 말라기서를 보면서 우리는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 팬데믹을 지날 때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과 너무 닮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어떻게 멸시하였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어떻게 더럽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을 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의 신앙은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장 27절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하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준 사람들의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한 그 목숨을 사람들이 재미로 막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그 한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끈다고 하는 그 오징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확 즐거워하고 뭐 전 세계가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들은 잠깐 동안의 쾌락을 뭘로 하냐면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 사람들을 죽는 거, 사람들의 목숨 끊어지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징그러워 아주 그냥 폐쇄적인 태폐적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즐기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천하보다 귀한 이 목숨들을 이제 조롱거리로 하나님께 대항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픔에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으로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 소수의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을 했어요. 슬프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청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팬데믹 시대의 사람들하고 아주 비슷하죠. 하나님을 웃음거리로 비웃습니다. 젊은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들끼리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 갑니다. 편안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벌금을 내게 만들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돌아와서 있었던 시대와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 시대하고 구약성경 마지막에 바벨론 시대하고 말라기 시대하고 아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날을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날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온다는 거죠. 말라기서 4장에 보면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3장 17절에 한번 나오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1절에 보면은요. 영광로 불같은 날이 온다고 그럴까? 그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정한 날이라고 그랬고 5절에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변경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날은 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라기만 예언하는 게 아니고요. 말라기가 예언하기 수세기 전에 오바다 요엘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스바냐가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이 예언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날을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악한 자를 심판합니다.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이 날을 우리는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까 데드라인을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 마지막을 딱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말씀하셨다. 보내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간 거는요, 하나님의 마감 시간이 다가왔다는 경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경고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영광로 불같은 날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 너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은 양날 가진 칼이라고 말합니다. 양날 가진 칼이란 말입니다. 복음은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과 상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쪽에서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그러나 또 한쪽에는 믿지 않는다 되는 이 복음이 심판과 형벌의 기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내 아들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십자가에 당한 그 고난의 가치를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거죠. 자, 믿는 사람들, 난 여러분이 다 여기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날에는 여호와가 즐거움이 됩니다. 지금 여호와를 경외한다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아마 말라기시작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패했습니다. 제사장들도 부패했고 백성들도 부패했고,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부패했고, 그런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니는 인기 있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멸망으로 가는 문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그룹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뛴다고 그랬습니다. 악인을 밟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날을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푸라기 같이 탈 거다 그랬습니다. 가지와 뿌리가 다 불에 다 없어질 거다. 의인의 발에 밟힐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주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다시 말로는 경고등이 켜지는 날입니다.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경고등이 켜져서 깜빡거리고 있는 그건 이제 끝난다고 하는 그날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친다고 말합니다. 이제 아픈 사람들이 이 말을 잘 쓰죠. 치료의 광선, 치료하는 광선이 떠올랐는데, 광선은요, 어둠을 비추죠. 깜깜할 때 햇빛이 비치면 밝아지지 않습니까? 광선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망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슬픈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줍니다. 나쁜 사람은 바른 것을 고쳐주기,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광선의 빛이에요. 이 의로운 해가 이제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떠오르게 그렇게 됩니다. 그날 슬픔을, 그날 어려움을, 그날 아픔을, 그날 두려움을, 그날 어두움을 이 광선이 물리쳐 주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열천의 비유 잘 들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비유를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등을 켜줬습니다. 이제 데드라인이, 마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기름을 확인해 보라는 거죠. 결혼식에 그냥 기름 없이 가지 말고 기름을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 준비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기름을 다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신랑이 초저녁에 와도 기름이 있습니다. 신랑이 밤중에 와도 기름이 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오셔도 우리는 신랑을 맞을 수 있는 기름이 있어요. 이 성령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 들어가 계시는 성령을 기름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5 처녀는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원에 가고 선교도 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새벽 기도에 나가고 다 열심히 했습니다. 이 사람들 똑같아. 겉으로 보긴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없었습니까? 그 내면에 기름이 없었습니다. 구원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요, 주님의 날, 이 주님의 날은 우리 모두에게 오는 날인데 믿는 여러분에게는 축복과 위로와 소망의 날, 잔치의 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날은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날이고 위로의 날이고 소망의 날이고 잔치의 날이에요. 여러분 여기 갈 어포인먼트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심판과 영벌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문에 가서 지옥문에 어포인먼트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천당문에 어포인먼트를 하셨습니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짜로 예약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실 때 여러분은 어느 쪽에서 만나시겠습니까? 믿는 자로 축복문에서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로 형벌의 문에서 만나 되시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예약을 하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데드라인, 끝나는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데드라인이 이제 문이 딱 닫히면 클로스하고 이제 사인을 내리면 이제는 더 이상 아무리 문 두드려도 할 수 없는 거죠. 자, 비즈니스 끝났습니다. 클로스하고 뒤돌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마감날, 숙제 마감날 끝나면 열심히 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공부 많이 했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없으면 끝나는 날, 크로스 사인이 들어오는 날, 이제 여러분 더 이상 기회를 갖지 못하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주의 날 다 준비하고 우리 크로스 포인트 여러분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잠시 우리 자신이 기름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열 처녀처럼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막연히 기다리지 아니하고 등과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도 기름이 없는 분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채우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는, 기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언제든 어느 때든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제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랑을 자랑하며 섬기며 기쁨으로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교회